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 그 장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요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택하신 자녀들이 하여야 할 일, 그리고 또 택하신 자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에게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피조물된 인간들이 항상 무슨 일에 빠집니까? 1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된 인생들이 항상 빠지기 쉬운 일은 뭐냐 하면 낙심하는 거죠. 낭망하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또한 절망하는 거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 정말 섭섭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그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또 여기 불쌍한 과부가 나오죠. 이 불쌍하고 불행한 과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이 피조물의 삶을 두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시는데, 심지어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리고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이렇게 비유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불의한 재판장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안하무인이고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재판장이니까 정말 어떻게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악한 악인에 가까운, 그런데 또 재판하는 권리는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악한 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불쌍한 과부, 그 불쌍한 과부는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키시는 것은 우리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끈질기고 이 과부가 행동한 것과 같이 포기할 줄을 몰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자주 그에게 가서, 그는 바로 그 재판장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에요. 자주 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그 사람을 찾아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막 행동을 막무가내식으로 하잖아요. 자기 그냥 본의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나쁜 인성을 가진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갔다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을 통사정을 하기 위해서 자주 갔다. 거의 매일 가서 성가시게 하는 거죠. 귀찮게 하는 거죠.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 생활이 그냥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편하고 또 기도가 잘 되는 그런 때는 기도하고 졸립고 피곤하고 또 기도가 잘 막히고 안 되고 이럴 때는 또 하지 않고 이러는 그게 기도 생활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정말 그 불의한 재판장은 통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아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을 그저 무시하는 그러한 정말 상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할 줄 모르는 이 과부처럼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그는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계속 찾아와서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는데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는 게 특기인 사람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도 나는 무섭지 않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데 아주
특별한 아주 그런 사람이죠. 자기 아주 만만히 보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뻔뻔하게 정말 그 사는 이러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취약하냐 하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이 불의한 사람이 괴롭고 취약하냐 하면은 계속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런 것이 그를 괴롭히는 거죠. 그 막무가내인 사람이라도 계속 그에 가서 추근대고 치근거리고 또 살려달라고 하고 애원을 하고 간청을 하고 이게 한 번이나 두 번으로 그치면 그냥 다 무시해 버릴 텐데 이 과부는 포기할 줄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뒤로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를 안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한 번, 두 번 하고서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내가 들어주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성가시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정말 양심도 없고 사람도 개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자기가 괴로워서 들어줘야 되겠다. 응? 그래서 그의 원한이 뭔지 이렇게 그 지금 호소하는 내용이 뭔지를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듣게 되는 거죠. 자기가 편하려고. 이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과부가 갑자기 무슨 애정이 생겨서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괴로워서 그래서 빨리 들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의한 재판장으로 그렇게 치환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정말 간절하고 기도에 포기할 줄 모르는 그 끈질긴 그 기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 과부가 끈질기게 포기를 모르고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달려들듯이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도 잘 아시겠는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누가복음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에도요. 주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이라는 것은 친구잖아요. 친구가 요청을 하는데도 그 친구로서는 그 대답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한두 번 친구에게 말하다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이, 그럼 뭐 내가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친구에게 요청을 할 때 정말 마음이 상해서 아예 내가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강청, 아주 강하게 청하는 거. 또 간청은 뭐예요? 간절하게 청하는 거. 그러니까 과부가 정말 그 불의한 사람한테라도 정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뭐 기세를 보니까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재판장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할 거라는 그 기세를 알아보고서, 내가 그냥 들어주고 말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친구가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내 친구를 생각해서 들어줘야 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한테 많이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강조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간청함, 간절히 청하고 강하게 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그저 한두 번 하다가 말고, 또 뭐 피곤하면 집어치우고, 졸다가 그냥 끝나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 잘 아시죠? 꾸준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기도를 하신 거죠. 근데 해가 뜨기도 전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거리를 두시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래요. 습관이 뭐예요? 계속 기도 생활은 아주 습관이, 우리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일종의 자기 하루의 일과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또 18장에 이렇게 비유를 들으시면서, 비유도 그냥 웬간한 비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불의한 재판장으로 이렇게 비유를 드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과부의 그런 어떤 성가시게 하는, 귀찮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고서 그냥 그 재판장이 그냥 얼른 처리해주고 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우리가 포기를 모르고 달려들어야 한다. 하나님께 포기를 모르고 이 과부처럼 달려들어야 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서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제 뭡니까? 기도할 때 조금 하다가 그냥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이러지 말고 끈질기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리듯이 아주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드려야겠다. 그냥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운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요절을 생각해 볼 때 택하신 자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인가?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가 선택받지 않았다면, 선택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도 우리가 이 과부가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성가시게 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계속 멈추지 않고 포기를 모르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아무개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심정란,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여기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 택하신 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라면 우리가 유대인이 돼야 된다든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된다든가 우리가 뭐 만세전부터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된다든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바로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영접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멋대로 살아왔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속주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격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부어 주셔야 되거든요. 영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만은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긴밀한 이 신비적인 이 활동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런 신비한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읽기도 듣기도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잘 들리고 또 너무나 감동이 되고 또 마음에 깨달음이 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일깨워 주시는 거죠.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보다 더 단 양식으로 우리에게 자꾸자꾸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chosen one,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고 흘러들어야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는 2권 정도로 출판이 됐는데 요새는 이제 3권으로 이렇게 1, 2, 3권으로 해서 나오는데 참 이 까라마조프의 가의 형제는 참 고전 작품 중에 고전 작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각도로 또 읽게 되는 것을 정말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1권을 읽으면서 러시아의 그 당시에 도스토옙스키가 한 1820년대 그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그런 어떤 상황, 아직까지 그 왕조가 그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국가가 되기 전에 도스토옙스키는 살았던 때인데 그때의 이제 일종의 러시아의 어떤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그가 이렇게 소설에서 묘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이제 작가들의 소설은 물론 이제 픽션이지만 자기가 이제 꾸며서 그렇게 쓴 그러한 그 소설이지만 그러나 그의 어떤 그 배경 또 그런 역사 어떤 사회의 어떤 풍조 이런 것들은 뭐 완전히 그 다른 세계를 그가 이렇게 묘사할 수가 없거든요. 대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상을
반영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어떤 또 주인공의 인물의 또 한 사람에게 또 자기의 작가의 인생관을 또 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소설도 일종의 뭐 방대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얘기를 이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방대한 그러한 아주 언변으로 이 소설을 쓰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때의 어떤 이제 종교적인 시대 배경은 정말 이 러시아가 한 10세기경에 그 동로마 제국에서 그리스 오소독스라 그래서요, 그 동방 정교를 그가 전례 받았거든요. 그 동방 정교가 굉장히 열심히 있었죠. 서로마 제국은 벌써 AD 476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미 멸망을 했는데, 동로마 제국은 아주 10세기 이후에 훨씬 15세기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와중에 10세기에 러시아에도 이제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가 전파가 됩니다. 그때 뭐 정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었죠.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제가 러시아는 가보질 못했는데 이렇게 교회당에 금을 이렇게 금으로 돔 형식의 교회당을 만들고 성경을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성경을 만든 그러한 책들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융성하게 이제 그때 펼쳐졌는지를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도스토옙스키 때의 기독교의 상황은 그때와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것처럼 이제 소설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시마 장로라는 분이 거기 이제 등장 인물로 나오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주 신앙심이 아주 뛰어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묻고 신앙적인 그런 것도 묻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위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 조시마 장로를 굉장히 신격화해서 이 사람은 이제 죽은 후에도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구약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무덤에 있던 그의 시체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일어났다고 그런 말씀이 이제 있잖아요. 열왕기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조시마 장로의 그러한 영특한 그런 어떤 종교심이 분명히 어떤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해서, 굉장히 이때의 기독교는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하면 어떤 기적을 바라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기적을 바라는 그러한 어떤 배경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참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적만을 바라는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깜짝 쇼를 해서
사람들을 뭐 무슨 쇼맨십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기적과 표적이 좀 다른 게, 기적은 그냥 이렇게 미러클이죠. 미러클, 그냥 기적 자체죠. 그러나 표적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사인. 이 사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단히 애를 쓰셨죠.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제자들도 너희들이 기적을 보았던 까닭에 나를 따르는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이러고 요한복음 6장에서 굉장히 한탄을 하시고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또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그 썩지 않을 양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고 또 하나님 자신임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썩는 양식은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게 우리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의 음식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면 음식이 삭히잖아요. 삭히는 게 썩는 거죠. 이게 삭혀져서 소화가 돼가지고 뒤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이게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쉽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으려고 하면은 너무나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정말 보석 같고 귀한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 생활과 또 한 가지 선택받은 자는 누구인가, 2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적 중심의, 우리가 이제 포기를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썩지 않을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승리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선택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